구약성경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5면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워놓은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도 이 저녁에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스가랴서는 우리가 스가랴서를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지난 주에 이 스가랴서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스가랴서는 짧은 14장으로 되어져 있지만 뭐 오바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 뭐 그렇게 짧은 건 아니지만 가장 많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책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강림절기가 이제 이달 마지막 주 28일부터 이제 대강절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러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가장 많은 것이 또한 이 스가랴서. 그리고 특별히 이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을 건축하다가 이제 시르와 좌절에 빠져 있는 포로 생활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돌아왔지만 여러 가지 방해에 이제 부딪혀서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제 시르와 좌절에 빠져 있을 때에 이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책이 바로 이 스가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 스가랴 2장을 통해서 이제 측량줄을 잡은
잡은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시는데, 그때는 성곽이 있는 성이 아니라 성곽이 없는 성, 즉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성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사람과 가축의 수가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 스가랴 3장에 있는 말씀도 스가랴가 본 8개의 환상 가운데 4번째 환상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4번째 환상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를 이제 이 스가랴가 보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하늘에서 열린 법정에 서서 고소를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동명이인들이 참 많아요.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 가장 동명이인이면서도 비교가 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결국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사울은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지면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신약의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는 사울이라고 얘기 안 하고 주로 이제 바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바울의 원래 이름은, 전의 이름은, 계명되기 이전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처럼 동명이인인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도 우리가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아니라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이제 지칭하는 그런 이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BC 605년 바벨론의 1차 침공 때에 포로로 끌려갔던 제사장 여호사닥,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이제 여호사닥의 아버지인 거죠. 여호사닥이 이 여호수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즉 레위 가문 대제사장들은 대를 이어서 이제 그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하고 그의 아들들이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도 여호사닥 아버지의 일을 이제 이어받아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 오른쪽에는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이제 그를 대적하면서 그를 이제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 스가랴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대적했다라고 하는 말은 1절에 보면 그를 대적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를 고소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또한 고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 이 사탄은 히브리어 그 음을 그대로 이제 그 음역한 것인데 비난자 또는 고소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 이름대로 사탄의 주특기가 뭐냐면 고소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탄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 즉 참소한다는 말은 고발하고 고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특징이 바로 고소하는, 고발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이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이유가 뭐냐? 고발하는 이유가 뭘까? 사탄도 뭐 엉뚱한 것 가지고 없는 말 가지고도 이제 뭐 누명을 씌워서 고발하기도 하겠지만 오늘 이 사탄은 그래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보면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죄를 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라고 보면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더럽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더러운, 단순히 먼지가 묻은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오물을 뒤집어 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진짜 우리가 볼 때 가까이 가기 싫은 그러한 모습의 사람인 거죠. 오물을 뒤집어 써가지고 그냥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의 지저분한 상태, 그러한 더러운 상태로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죄, 여호수아의 죄는 단순히 여호수아만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또한 여호수아를, 또 이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고발하느냐 하면,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으므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직무,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은 이건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죄를 보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의미하기도 하는 이 죄악상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마땅할까요? 여호수아를 책망하거나 여호수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거나 노여워하시거나 진노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재판장으로 계신 하나님의 판결은 너무나도 놀라운 판결을 내립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그슬린 나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타다 남은 부지깽이 같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를 향하여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들을 실제적으로 사실은 불에 넣었다가 뺐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보내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 가운데로 집어넣은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과 같은 그 바벨론으로 보내셔서 심판하셨다가 다시 때가 되어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표현을 그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또한 여호수아의 죄악상을 보면서 그들을 책망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판결은 그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앞에 선 자들에게, 즉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4절에 보면 더러운 옷을 벗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옷을 벗긴다는 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죄악으로 가득한,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그들을 내가 다 사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며 아울러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여호수아에게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더러운 옷을 입혀서 죄악을 다 제거하여 버렸으니 이제는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서 한 장면과 함께 오버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떠올라요? 신약 성경에서 어떤 모습이 떠올라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혔던 그 사건 하나 있잖아요. 뭐죠? 알면서 모른 척하지 마시고. 뭐예요? 진짜 모르시는 건 아닐 테고. 뭐예요? 어떤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던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그렇죠, 돌아온 탕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돌아온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자기가 가지고 갔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해버리고, 그가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돼지와 함께 먹을 것을 먹는다는 거, 여러분, 이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집 떠나면 진짜 고생이다라는 말이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함께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집에 있었으면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을 텐데, 집을 나간 아들이 그렇게 돼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더러워졌어요. 지저분해졌어요. 또 집을 떠나 세상에 살면서 그 모습을 보면 집을 떠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악으로 더럽혀졌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이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종들을 불러서 이 아이의 옷을 벗겨라, 그리고 씻겨라,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어라, 가락지를 끼워라, 새 신을 신겨주어라.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아들의 자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여호수아가 입었던 더럽고 냄새나는 이러한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은 다 제하여 버려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새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아름다운 옷은 죄 사함의 옷이자 은혜의 옷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이러한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입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더럽혀진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이 여호수아에게 입혀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5절 6절 말씀에도 보면, 5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씌우십시오, 그리고 정결한 관을 씌우고 옷을 입히고, 이제 그렇게 신분이 회복됩니다. 결국 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관, 이건 대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하나가 이제 관을 씌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관을 씌운다는 말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신분과 자격과 그러한 권위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을 씌운다는 말은, 이 대제사장은 종교적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하는 그러한 어떤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회복도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그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는 이처럼 값싼 것이 아니라 매우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죄악과 허물로 더러워진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별해 주셨고 선택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구원의 옷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의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은혜의 옷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더럽혀진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 결국은 더럽혀진 상태에 있다 보면 결국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사망의, 또한 마귀의, 사탄의 자녀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지만 그들의 더러워진, 그들이 이제 더럽혀진 그러한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구별해 주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장을 통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신분, 바로 그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큰 은혜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지금 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사함받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하면서 5절에서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이제 그 직임을 감당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뜰을 지킬 것이고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즉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는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이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 또는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종은 결국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 땅에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귀환 당시 이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영적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이라는 게 뭐예요? 종이라는 말은,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명, 즉 인류의 구원 역사를 하기 위하여서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그런 바로 종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내가 세운 돌을,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봐라, 한 돌에는 7 눈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 돌에 7 눈이 있다는 말은 결국 그거예요. 온 세상을 두루 행하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두루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은 새길 것이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에 제거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약에서는 그들이 죄를 범하면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매번 하나님 앞에 이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엔 정말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이 성막에서는 늘 어떤 냄새가 나요? 피비린내밖에 나질 않아요. 맨날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피를 태우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피비린내가 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많은 제물로 우리의 죄를 사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절에도 보면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셔서 진정한 의미로서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또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9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것은 이제 서로 이제 왕래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고향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뭐든지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모든 것이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또 포로 생활에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남아있고 정주에 있던 사람들, 또 이주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거죠. 늘 긴장 상태인 거죠. 성벽을,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도 계속해서 이제 딴지 거는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늘 긴장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진정한 평화의 그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것이고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예언되어진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런 평화의 나라,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잖아요. 그날이 오면 뭐 사자가 뭐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뭐 어린이가 뭐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앞으로 일어나게 될 구원의 역사, 또 한 복음의 역사를 지금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이러한 말씀을 전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스가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스가랴 선지자는 희망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장부터 지난 시간에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고난 중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희망을 갖도록 해주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의 예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면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기대와 또 부품, 그런 부푼 마음을 갖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부푼 마음을 갖습니까? 예수께서 오시면, 예수께서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참 희망을 주셨습니다. 요즘 세간에 유행하는 거,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고 아세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잘 모르시죠? 세간에서 그 인터넷 그 뭐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IP 인터넷 그런 프로그램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뭐가 1위 했던 적이 없대요.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이 1등을 했대요. 근데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오징어 게임 이제 사람들 여기 뭐 숫자 써 있어요. 숫자 다 번호 써 있어가지고 다 이제 그 게임을 통해서 다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거기에서 뭐 기독교인들도 나오기도 하는데, 거기서 보면서 뭐 기독교인들을 비하하는 뭐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모습들도 나오는데,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1번, 그 오징어 게임의 창시자, 그 사람에게 마지막 장면에 그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아니 왜 당신은 이런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다 뭐 빚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돈을 얻기 위해서 그 게임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질문 앞에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돈이 많으면 재미가 없어. 돈이 많으면 희망이 없어. 돈이 많으면 뭘 먹어도 맛이 없대요.
돈이 많으면 희망이 없고 재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국 뭘까요? 세상의 그 어느 것에서도 우리가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떠한 것,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참된 희망과 참된 소망과 참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시류와 좌절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을 씌우고 그가 다시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축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벽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또한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에베소서에 있는 표현을 다시 빌자면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며 죄와 멀리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지만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고소를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고소할 수 있어요. 참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를 고소했지만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고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혔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참소하지만, 정죄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룩함과 성결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참된 일꾼,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